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잊지 말 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것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키가 뭘까요? 키가.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는 키가 뭘까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무조건 난 하나님 자녀야, 그냥 여기에 잡으신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상태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태니까 죽은 상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그렇죠?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어떤 상태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대.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잡힌 상태인 거예요. 누구한테 잡힌 상태예요? 사단한테 잡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알아야 돼. 이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태어나서 좋은 집안의 배경에 자라서 내가 성공한 줄 안다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였구나.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잡혔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인 거예요, 인생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인간이 영이 죽고 사단한테 잡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죄 때문에. 이 죄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알아야 돼.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누구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치요? 성격이 못돼도 상관없어.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없어. 조금 이렇게 사람이 좀 신뢰가 안 가도 상관없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가 절대 예수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뭘 하셨어요? 키를 열어주신 거예요. 키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길을 열으셨다니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잡힌 상태였던 우리, 마귀에게 잡혀있고 인간의 영이 죽어서 지옥 갈 속에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죄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떤 길을 열었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왜? 이 죄에 담에 막혀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어. 우리면서 이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저기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건 없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조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인생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돈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인생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니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가, 그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그 십자가가 내 영을 살렸다니까요. 나의 모든 소속되어 있던 마귀에서 건져내셨고 내 인생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 어떻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윗이나 믿음이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이 축복의 응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길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알아야지요.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컬었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니까. 그렇죠?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녀의 신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다른 것에 자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예수 이름 불러도 응답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이름 부르면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오늘 읽었던 성경 시편 103편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어떤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았는데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세상에 모르는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묵상하고 나의 걸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이 우리의 배경이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뒤에 배경이 없어도, 세상 말로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말라니까. 신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그 신분을 누리는 키가 복음이다. 그렇죠? 그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우리 렘넌트가 살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 이것만 하면 돼요. 뜻만 정하면 돼, 뜻만. 그렇죠?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있을 그 상황을 보세요.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뭐냐? 성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우리한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 근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이익과 유익을 주시는, 이익만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시대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싫어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 또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을 틀리게 믿어.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웃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은 시대 렘넌트들과 많은 청년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교회 오는 걸 싫어해. 이제 익숙해졌어.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틀리게 믿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재앙시대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건 육신적인 재앙이지만 진짜 재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재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재앙 만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몰라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다니엘은 이런 시대 속에 뜻을 정했다니까.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은 웃긴 거예요.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우리 청년 어떤 사람이 그 청년위원회가 나왔어요. 위원이. 근데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거든.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공격해.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공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어떻게 살 거예요? 이때 진짜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하냐?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대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시대가 와버리니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 시대가 와버렸어. 포로 시대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성전이 파괴된 건 아니지만 하루에 대형 교회가 그 매매로 나오는 게 수십 건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매물로 유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성전이 계속 뭐냐, 매물로 나와서 팔리는 시대가 왔어요. 똑같은 시대예요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 무엇이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때 당시에 시드기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니까. 누구 말 들었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이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여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라고 합니다. 그냥 항복하세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안 들었어. 옆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왕이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가 지나갈 겁니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뭐예요? 귀에 좋은 말만 들은 거야. 귀에 좋은 말만.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그런 말 들었으면 하필 질문을 해봤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이 두 개가 갈리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하는 계획입니까? 우리 렘넌트들도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 근데 시드기 왕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 왜? 자기 위치와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요. 발과 발목에 쇠고랑 차고요. 천리길 이상을 끌려갔다니까. 그걸 누가 봤냐?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두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 죽고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삶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지 되지, 내가 유지하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진짜 걸 붙잡고 뜻을 딱 정하라니까. 다니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돈의 포로가 되고요. 성공의 포로가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진짜 여기서 벗어나는 뜻을 정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다니엘이에요. 뽑힌 자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뽑힌 자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재앙을 막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증인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포로로 똑같이, 다니엘도 이 재앙 만난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시드기왕이 잡혀가는 걸 받고 포로로 자기도 끌려왔다니까. 지금 끌려왔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이 상황을 만났어요. 구원받은 우리도요, 이 상황을 똑같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 근데 이 시대 속에 빠져들질 않았어요. 자, 결론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는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도 올 수 있어. 갈등도 올 수 있어. 근데 이 속에만 안 빠지면 돼요. 그렇죠? 이 속에만 안 빠지면 돼. 이 속에 빠져가지고 자꾸 갈등하면 안 돼요. 이 속에만 안 빠지면 돼. 다니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똑같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뭘 정했어요?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대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은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뭐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 누리는데 오늘 다니엘처럼 뜻만 딱 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 시대 속에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살려낼 뽑힌 자 렘넌트임을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셨어요. 저는 확신드는 게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제주 한벽에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허락하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뜻을 정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응답을 누리시고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